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로 노력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칠고만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아 누리며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말씀하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선교에 힘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판할 때가 다가오는 이때 저희들이 하나님께로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자비로우신 하나님 돌아보아 주시고 저희들이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8장 부르시겠습니다. 30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비추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젠동하도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귀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심이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귀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덩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아가
광원 때가 되기까지 주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곡 전국 창고 들인 후 주의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 4절 거둬들인 모든 알곡. 거둬들인 모든 알곡 전국 창고 들인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면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금요 성경 공부가 7시 반에 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 또 간증을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산불이 영동 산불이라고 이름이 지어진 산불이 경남 산청으로부터 경북 의성, 영주,
동해안의 영도까지 엄청난 기세로 산불이 번져갔는데 다행히 이제 거의 주불이 잡히고 그리고 산불을 진화하게 이르렀다고 합니다. 여의도 면적의 150배가 넘는 그런 엄청난 산불이 사망자만 28명, 이재민이 2만여 명에 가까울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내고 말았습니다. 한국은 전국이 너무 혼돈 상태에 있어서 정말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의 캄캄한 암흑천지가 된 것 같습니다. 미얀마 옛 버마죠. 미얀마에서는 또 7.7의 강진이 일어나 가지고 1000km 떨어진 방콕의 고층 건물이 무너질 정도의 엄청난 지진이 터졌는데 그 피해가 또 얼마나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간의 휴전 협정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전쟁이 그치는가 했더니 다시 휴전이 깨지고 또 엄청난 사상자가 가자 지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이제 휴전이 임박했으니까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려고 극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 자손들이 살아갈 이 세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루도 안심하고 살 수가 없으니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그 손의 보호하심 가운데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세계관이라고 하죠.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과 이론을 가리켜서 세계관, 월드뷰라고 하는데 많은 세계관들이 있지만 그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순환론적인 세계관, 다른 하나는 목적론적인 세계관입니다. 순환론적인 세계관이라는 것은 우주에 있는 모든 일들은 무한히 반복되어 일어난다. 영겁회귀론이라고도 하죠. 또 힌두교, 불교에 있는 윤회론도 역시 순환론적인 세계관입니다. 사람이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고 죽은 다음에는 사람이든 동물이든 미물이든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다. Reincarnation이라고 하는 이 윤회설 역시 순환론적인 세계관입니다. 근데 성경의 세계관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계관은 목적론적인 세계관입니다. 이 세계는 물론 요동을 치고 역사가 반복되는 것 같은 그런 일들도 있지만 그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역사를 이해하고 세계를 이해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그 구도로 우리는 세계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창조가 있었고 그리고 인류의 타락이 있었고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마침내 완성, 인류 역사의 종말에 완성이 있게 되는 순환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순환론적인 세계관이 아닌 목적론적인 세계관, 성경이 가르쳐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로 세계관은 목적론적인 세계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잡하게 이론을 말할 수가 있지만, 예수님은 너무 간명하게 핵심적으로 짧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적인 세계관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심오하고 그리고 탁월한 것은 그 방대한 이론과 내용을 아주 짤막한 이야기, 바로 비유의 뜻입니다. short story란 말이죠.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데, 오늘 본 말씀에서도 한 사람이 밭에다가 씨를 뿌려서 추수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일꾼들이 가보니까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라지가 섞여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곡식을 뿌렸는데 가라지가 함께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원수가 이렇게 한 것이구나. 원수가 가라지를 심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꾼들이 주인에게, 그럼 우리가 밭에 가가지고 가라지를 다 뽑아내리까? 그랬더니 주인이,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들도 상하게 할까 염려하노라. 가만두었다가 추수 때, 그때 가라지는 다 따로 뽑아가지고 불사르고, 알곡들은 모아가지고 추수 곡간에 드리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짧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비유는 다 상징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여기에 나타난 씨 뿌리는 자는 누구고, 밭은 무엇이고, 그리고 알곡은 뭐고 가라지는 뭔가, 추수 때는 뭐고, 그리고 추수꾼들은 뭘 가리키는 것인가, 이 비유가 보여주는 그 의미, 그 세계관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너무 어리둥절하니까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제자들이 궁금해하고 질문을 하자 주님께서 그 비유와 상징을 낱낱이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라는 겁니까? 씨를 뿌린 자는 인자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 바로 종말에 나타나실 구세주와 심판주를 가리키는 이 인자는 바로 이 예수님을 가리키죠. 밭은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알곡은 무엇인가? 천국의 아들들이다. 가라지는 뭘 가리키는 것인가? 악한 자의 백성들이다. 추수 때는 언제를 가리키는 것인가? 세상 끝, 종말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 추수할 일꾼들, 추수꾼들은 뭘 가리키는 것인가?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 종말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가라지들을 뽑아 그들은 따로 모아 불에 사르고 그리고 알곡들은 모아 천국 곳간에 들게 될 것이다. 이 짧은 비유를 통해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데, 그 세계관은 이 세상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의 구도로 이 세계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 끝, 종말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게 될 터인데, 하나님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셔서 이 세상을 섭리해 가시는가?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경영해 나가시는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 구원 경영의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도다. 요한계시록에 보여주는 비전 아닙니까? 이 세상이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타락하고 변질되고 부패되고 그리고 이렇게 가망이 없는 세상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경륜은 완전히 이루어질 때가 올 텐데, 그것은 바로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인류의 범죄와 타락으로 그 형상이 훼손되고 왜곡되고 타락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 하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경건함과 의로움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성경이 보여주는 목적론적인 세계관에 따르면 하나님이 인간과 세계를 경영하시는, 섭리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형상,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고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목적론적인 세계관, 그 목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에, 끝날에, 이 역사의 종말에 심판날을 작정하시고 심판주를 세우셔서 그 하나님의 종말의 심판과 완성을 향해서 이 역사가 흘러가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심판과 완성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한 가지 메시지, 바로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 한 메시지가 뭐예요? 바로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정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예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정말 세상에 종말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둘러보면 이 세상에 정말 종말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종말에 온 세상이 다 쑥대밭이 되고 멸망되고 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때, 그때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로 바뀌고, 그리고 죄 훼손되고 왜곡되고 손상을 입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인격, 우리의 영혼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변화되고, 그 목적, 그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너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전해주시는 복음의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에 대한 믿음, 그것을 우리에게 전파라고 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로 회개하는 것. 종교개혁가들이 표어대로 회개는 날마다 하는 것. 날마다 우리가 실수하고, 날마다 죄를 짓고, 또 날마다 허물들이 우리에게서 생겨나는데, 그 날마다 회개하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 저희 부족과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개하지 않습니까? 평생 회개하고, 이 회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파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는 목적론적인 세계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는 순례자들인데,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회개하라.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 복음을 전파하고 이 복음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회개하라 하시는 하나님 말씀 받들어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세 연약한 지체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가 이 구원의 복음,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다가 알곡되어 천국 곳간에 들이우게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뉴호프 미션의 조성도 목사님을 위하여, 케냐의 이인선 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넣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저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구원 경영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형상을 향하여 저들이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메시지를 받은 저희들이 먼저 날마다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고 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